23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은혜롭게 기도도 해주셨고 또 찬송도 찬양도 은혜롭게 해주셨는데 그 기도대로 찬양의 가사대로 그런 거룩한 교회로 계속해서 자라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어린 아동부 아이들을 또 영접하며 또 예배 드리는 그런 주일이기도 합니다. 지난 주일이 부활주일인데 부활주일에 저는 기독교에만 있는 부활의 신앙,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된다라는 걸 강조를 했습니다. 모퉁이 요긴한 코너스톤 기초석, 그러한 신앙의 기초가 되는 부활이라고 강조를 해드렸는데 오늘 이 창립 주일에 교회의 기초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복음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1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거기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을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지금부터는 안식 후 첫날이라고 부릅니다. 그전에는 전부 안식일이었는데 안식 후 첫날, 오늘의 주일입니다. 성경에 주일이란 말은 한 번도 없습니다마는 계시록 1장에 주의 날이라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안식 후 첫날이 바로 그 부활의 날, 주의 날입니다. 일찍이 아직 어두운 때라고 그렇게 기록하는데 이거는 물리적으로 이른 새벽이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은 영적으로 아직 어두운 때라고 하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인식조차도 하지 못하던 어두운 때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때에 그 어두운 때에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향을 두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만 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공간복음, 마태마가, 누가복음의 병행 구절에 보면은 다른 여인들도 같이 왔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라고 기록하고 있고, 마가복음 16장에는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라고 하는 세 사람이 기록됐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 어머니 마리아와 또 다른 여인들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이 다 같이 간 것인데,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만 그 이름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막달라라고 하는 건 지명입니다.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라는 말입니다. 갈릴리 호숫가의 어촌 마을이 막달라는 그런 동네가 있습니다. 그 출신의 마리아, 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가장 흔한 여성 이름이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베다니의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유다의 어머니 마리아, 또 다른 마리아, 이렇게 말할 정도로, 여러분 예루살렘 거리에서 마리아 그러면 다 쳐다볼 정도로 이게 마리아입니다. 그럴 정도로 흔한 이름이, 여러분 역사적으로도 보면 영어의 메리가 전부 마리아입니다. 피의 메리 마리아입니다. 우리나라는 여러분 옛날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심지어는 강아지 이름도 뭐라고 짓습니까? 메리, 마리아라고 짓습니다. 저는 무식해가지고 우리 강아지, 시골에 키우던 강아지가 수컷인데도 메리라고 불렀습니다. 그 쫑이라고, 요한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 메리, 이게 마리아인데, 그 많은 마리아들 가운데 이 사고봉서에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에 유일하게 그 이름이 다 기록된 이름이 누구라고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창녀 출신이라고 하는 오해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면
7 귀신이 들렸던 여자라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한 귀신만 들어가도 그 인생이 처참하게 됩니다. 그런데 상상을 해보세요. 7 귀신이 들어갔어요. 7 귀신이 들어간 그 처참한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고 그를 고쳐주었습니다. 그때부터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여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부활의 날 이런 새벽에 무덤까지 찾아온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2003년에 댄 브라운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빈치 코드라고 하는 추리소설을 썼습니다. 그 책이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그건 절대 여러분 읽으면 안 되는 책입니다. 아주 반성경적이고 반기독교적인 그런 책인데 브라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완전히 부인합니다. 그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인간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 인성만 강조하는 그 브라운이 설정한 게 예수님의 아내를 막달라 마리아로 설정을 한 거예요. 그 사이에 결혼하고 얘기도 놓고 이런 걸 설정하고 그 일로 많은 악영향을 기독교 여러분 그 교회 성도들에게 끼쳤습니다. 절대로 읽지 말아야 될 책이지만 그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색깔은 완전히 달라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다. 끝까지 주님을 따라갔던 여인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주님이 처참하게 십자가에 고통당하는 것을 목격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는 것도 목격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새벽에 여러분 이 부활의 새벽에 그 무덤을 찾아왔던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찾아왔는데 이미 예수님이 그 무덤에 계시질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그 무덤을 가리고 있었던 돌이 굴러져 있었습니다. 시신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급히 누구에게 달려가느냐? 제자들에게 달려가는 게 오늘 성경에 보면 베드로와 예수님이 사랑한 또 다른 제자 그러는데 요한복음에 그렇게 표현한 건 전부 요한 자신을 두고 뭐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자기가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라는 거예요. 그 두 제자에게 달려가서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랬더니 이 둘이서 무덤을 향해 전력질주합니다. 오늘 성경에 다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열심히 달려가는데 요한은 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더 열심히 달리는데 요한이 먼저 달려가는 거예요. 베드로는 아무리 달려가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먼저 간 요한이 먼저는 갔지만은 소심한 그런 요한이 무덤 속에는 못 들어가 버려요. 그냥 눈으로만 들여다보고 그런데 이제 나중에 온 베드로가 자기 성격대로 먼저 담대하게 무덤에 들어가 보는데 그 무덤에는 이미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머리에 수건은 조금 떨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무덤의 그런 장면을 베드로가 목격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먼저 왔던 이 요한도 들어가 봅니다. 8절 읽어봅니다. 8절 말씀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여다보고 믿더라. 들여다보고 뭐 하더라? 여기 믿었다는 이야기가 부활의 주님을 믿었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부활을 믿었다는 게 아니고 들어가 보니까 마리아가 한 말이 사실인 걸 아는 거예요. 마리아가 무덤이 빈 무덤입니다. 마리아가 한 말이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습니다. 누가 가져갔습니다. 이 말을 알았던 거예요. 부활은 상상도 못합니다. 왜 그런가를 9절에 설명합니다. 9절을 볼까요? 9절 말씀 시작.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여기 성경의 갈로는 원래 없는 말입니다. 설명해 놓은 겁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 삽입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게 아니고 마리아가 말한 사실을 그냥 알았던 그것은 성경의 이건 구약입니다. 구약에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리라 한 예언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같은 데는 마른 뼈가 살아 여호와의 군대가 되리라 할렐루야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안 믿은 거예요. 아직은 그런 인식이 없는 거예요. 아직은 영적으로 그들은 여러분 무지한 그런 흑암의 때입니다. 예수님이 신이 내가 죽고 장사 지닌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몇 번을 예고해 주셨는데도 아직은 그런 관심이 없습니다. 제자들도 막달라 마리아도 시신이 없어진 것은 알았는데 주님의 부활은 상상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그냥 집으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제자들은 그냥 돌아간 거예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만 그 무덤에 남아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사랑의 힘이라고 생각을 해요. 믿음도 끊어졌죠. 소망도 끊어졌죠. 사랑하던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장사 지냈습니다. 시신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떠나지 않고 11절 읽어봅니다. 11절 말씀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그 마리아는 저를 볼까요? 무덤 밖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울고 있으면서 그 무덤 안을 들여다보는, 저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하면서 제일 먼저는 마리아의 모순된 모습을 보면서 말씀의 거울에 나를 들여다봤어요.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보자 이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비춰 보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살아나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에요. 그런데 마리아는 울고 있어요. 이게 모순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분명히 살아나셨는데, 그분은 여러분 부활하셨는데, 주님의 무덤은 빈 무덤인데 오늘 내가 지금 울고 있다는 이야기. 좀 어려운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내가 당하는 고난 때문에, 나를 괴롭히는 사람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내 모습을 들여다볼 수가 있었어요. 첫 번째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울고 있는 마리아. 여기에 울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이 울음은 우리의 전 존재가 다 무너지는 그러한, 여러분 오늘 조금 쉽게 설명을 하면은 대성통곡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통곡하고 있는 마리아. 자, 예수님 대신에 12절에 보니까 두 천사를 보게 됩니다. 흰옷 입은 천사를 보게 되고 13절에 보니까 천사가 말합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왜 울고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는가?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지금 마리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시신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인데 그걸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14절 말씀 보십시다. 두 번째 모습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시작. 이 말을 하고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 줄은 알지. 자, 기가 막힌 이야기. 좀 전까지는 천사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마리아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14절에 보니까 그 서 계신 것을 보았는데 예수인 줄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모순이잖아요. 우리가 우리를 들여다볼 수 있는 두 번째 얼굴이에요. 예수님, 저는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나와 함께 걸어가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부활의 주님을 내가 인식조차도 못하는 거예요.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자, 엠마로 가던 두 제자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내려가는데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함께 대화를 나눕니다. 심지어 식사까지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이야기. 분명히 그분은 살아계신데 주일마다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여러분. 예배는 또 얼마나 많이 드립니까? 기도는 얼마나 열정으로 합니까? 찬송을 드리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서 정작 부활하신 주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와 함께 서신,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인식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주님이 마리아를 부릅니다. 15절 말씀 볼까요?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자, 기가 막힌 이야기. 이제는 아예 예수님이 말씀까지도 하십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게 누가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마리아는 동산직인 줄로 알았다 그랬어요. 동산직인 줄로 알고 주여라고 부르는데 이 주여는 예수님이 말이 아니에요. 일반 존칭어입니다. 선생님이 말입니다. 동산직인님이 말입니다. 어르신이 말입니다. 당신이 옮겨갔으면은 어디 뒀는지 내게 말하면 내가 가져게 가겠나이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아예 여자이라고 하지 않고 마리아의 이름까지 불러줍니다. 16절까지 볼까요? 16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란 말이라. 자, 이제는 아예 마리아 이름을 부릅니다. 여자여라고 하시더니 마리아여라고 이름을 부르는데, 그 부르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세 번째 모습입니다. 모순이죠. 내 이름까지 불러주시는데도 마리아는, 성경을 보는 해석하는 사람들이 다 설명이 좀 다르긴 해도 저는 계속 묵상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는 예수님인 줄 모르는 거예요. 라보니 말은 똑같은 이야기예요. 아까 주유했던 말하고 똑같이 선생님 동산지기라고 하는 이야기. 여러분, 주님은 부활하시고 살아계시고 심지어 내 이름까지도 아십니다. 믿습니까? 내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의 이름을 아브라함아, 모세야, 사무엘아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마리아야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울고 있을 때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은 주님을 인식조차도 못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얼굴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영광의 부활체를 직접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리아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17절입니다.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이것은 아직도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마리아를 향해서 1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나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저를 봅니다. 이때 비로소 마리아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영광체를 보여주시면서 아직은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기 전이니까 나를 터치하지 말라, 손도 대지 말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부활의 이 복음을 형제들에게 가서 전해라. 네가 할 일은 이제 곧 하늘로 승천하게 될 것이라는 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 하나님 곧 네 하나님, 내 아버지 네 아버지에게로 내가 올라가게 될 것이라. 그때 비로소 믿음의 눈이 열리고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막달라 마리아가 만나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에도 부활의 주님이 제일 먼저 만난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죽음의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마리아가 드디어 그 주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오늘의 제목이 증인이에요. 부활의 주님을 증언하는 것. 18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아멘. 크게 따라합니다. 내가 주님을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는 이야기, 부활의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의 첫 증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는 여자들의 증인은 아예 인정을 안 합니다. 법적으로 인정을 안 합니다. 법정에서 여자 증인을 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남녀 차이가 여러분 극심했지. 근데 그보다 훨씬 심한 거예요. 아예 여자는 사람 수에도 안 넣었어요. 법정의 증인으로 세울 수 없는데 인류 최대의 사건인 예수님의 부활 사건의 증인은 여인입니다. 예수님의 패러독스 역설이에요. 인류 여러분 최대의 사건인 부활의 사건의 증인이 귀신 들렸던 마리아예요. 막달라 마리아예요. 어떤 분이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것은 예수님이 선택한 신의 한 수였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그 설명을 들어봤더니 부활의 주님이 여자를 먼저 만난 거예요. 여인들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여인들의 은사가 뭡니까? 입산 은사이죠. 말을 잘하는 은사죠.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이 남자를 먼저 만났다면, 그것도 경상도 부산 양산 남자를 만났다면 여러분 침묵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부활의 소식을 막달라 마리아는 전합니다. 가는 곳마다 전합니다. 여인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에요. 계속해서 시신만 찾던 사람인데 언제 부활의 주님을 믿음의 눈을 열고 영의 눈을 열고 만나느냐? 말씀을 풀어주실 때예요. 여러분 주님이 이름 부를 때도 몰랐어요. 주님이 여자애라고 할 때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지고 풀어주시니까 알았습니다. 자,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 저를 볼까요? 여러분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같이 걸어가면서도 몰랐죠? 대화하면서도 몰랐죠?
같이 식사하면서도 몰랐어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의 간증입니다. 주님이 이사야의 말씀을 풀어주실 때,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할렐루야.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말씀 풀어주실 때 영의 눈이 열린 거예요.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다 그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된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말씀 들을 때 영의 눈이 열리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가 최초의 부활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역설이 오히려 부활을 역사적인 사실로 증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더 확신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말했다면 혹시 안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잖아요. 그 막달라 마리아의 증언이니까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믿습니까? 제가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는 오늘 이 부활절 메시지를 다시 전하면서 감동이 되면 앞으로 계속 전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제가 강조했잖아요. 40대 1만큼 그렇게 십자가는 강조한 부활은 외면을 당하는 이런 때인데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소망을 심어준다고 생각해요. 막달라 마리아가 그랬다면, 7 귀신 들린 그 여가 그랬다면 누구라도 가능한 거예요. 누구라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많은 사람이든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아동부 같은 어린아이든 주인이든 종이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이 없어요. 살인자 사울도 예수님을 만나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니까 증인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누구나 가능한 게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살아나셨습니다. Jesus alive.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증인된 삶을 여러분이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 어린 심령들이 자라서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주의 증인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찬양을 드립니다. 믿음의 눈을 열고 주의 영광을 보기를 바랍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이 찬양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찬양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올려드립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